오늘 1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팬데믹 때 우리 선교대가 없었는데 이제 팬데믹 끝나고 처음 수감자들 복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 우리 믿음이 장고가 들어가는 우리 믿음 있는 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번 년에 건강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친구들 사귀어서 잘 지낸다. Thanksgiving, I'm thankful for being able to celebrate it in church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뭐가 됐든 다 감사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땡스기빙 주일 아침,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인데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해피 땡스기빙 한번 하십시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오늘 땡스기빙 날이면서 참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인 이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갔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일생도 다해서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목전에 그 앞에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여호수아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때에 많은 광야에 그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늘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이 아모리 땅, 아모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늘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사람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삶을 준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세겜 회의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모인 회의라고 해서 세겜 회의라고 하는데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럽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국회이기도 하고 또 상하원 의회일 수도 있고 국무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죠. 그래서 일반 어떤 국가적, 사회적 그 논의를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세겜에 모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작인 15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의 그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런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요, 세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로 전에 이미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면 여호수아의 뒤 이어지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니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니들이라면 당연히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너희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야지 라고 들을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에게서 그런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예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 여호수아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4장 19절. 그러나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난감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택해라.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아니, 너희는 못 섬긴다. 능히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무지해서?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이유가 여러분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잘못이 많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하고 전도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못 섬긴다 하면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대답이 왜 거기서 나올까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신앙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환경이 이래서 난 하나님 못 섬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파서 하나님 못 섬깁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응답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나안에서도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만 환경이 주어지면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모습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되어지는 그 모습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과는 다른 겁니다. 거룩은 철저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며 그분에게는 악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며 철저히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삶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 뒷부분에 29절로 가시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럽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동일하게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다른 게 덧붙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에 가면,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서 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보실까요? 2장 8절,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정황,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역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실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국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이게 여호수아 이후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기 때문이래요. 질투라는 것은 나하고 당사자 둘만의 사이에서 질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투는 꼭 그 안에 하나가 뭐가 개입이 돼야, 즉 셋 혹은 넷 이상이 돼야 질투가 생깁니다. 그렇죠? 둘 있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둘이 무슨 질투를 해요? 안에 누가 개입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은 나 싫어하고 저 사람 좋아하나 봐. 장로님은 나하고 얘기 안 해. 저 사람하고만 얘기해. 이 셋 이상이 돼야 질투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표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했죠. 지금 여호수아 말고 먼저 등장한 곳이 한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장 5절.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성경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질투의 감정, 이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간에 누군가 하나가 딱 끼어들거나 물건이 끼어들거나 뭔가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관심 없으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제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뭔 질투심이 있겠어요? 그냥 I don't care, never mind.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질투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가 등장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질투가 아니라 열심이에요, 열심. 히브리어에는 이 질투나 열심이나 똑같은 히브리어 근원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끼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어요. 끼나라는 히브리어. 그 말이 영어로 열심하면 zeal 아닙니까? 질투는 뭐예요? jealousy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혀 다른 뜻 같지만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똑같은 어원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다만 저 사람을 미워하고 흠집내고 싫어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으로 쓰여요? 열심으로 쓰여요. 어떤 열심으로? 이사야서 9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훌륭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미워하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가 아니라 열심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질투를 부리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래 너 그거 가지고 니들 살아 하고 내팽겨치는 그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제거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관계의 자리로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방금 그 보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되어질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찌 우리가 닮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열심을 어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뻗어 그 열심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친히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1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뒷부분에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내가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언약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열심을 허락하셔서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내시는 약속의 자리, 그 약속은 우리는 깬다고 깨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 그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결합하는 자리입니다. 물건과 사람이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이 결합하는 것도 아니요, 물건과 물건이 결합하는 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결합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당신의 약속과 그 열심을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내야 될 그 결단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치워야 됩니다.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됐건 경험이 됐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됐건 치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질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19절 돌려주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랬죠. 지금 뭐를 하나를 넘기셨어요. 17절, 18절을 넘기셨거든요. 다시 17절부터 올려주세요. 17절부터.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어떠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들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아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 고백의 무게감, 그 무게감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는 유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그리고 거룩한 약속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는 그 열심으로, 그 무게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권면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놓여있는 우상의 세력들, 저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권면하면 여러분도 함께 이 권면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락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오늘 금주의 말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이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려고 당신의 열심을 부려 당신의 열심을 허락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과 그 질투로 우리 안에 열심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맺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약속 위에서 날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락벨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인생 여정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거룩한 성전 락벨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